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정말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신다고 찬양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따뜻해졌는데 진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너무 힘든데 이 코로나도 빨리 날씨가 이제 더워지니까 아마 빨리 물러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작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작년 한 8월부터인가요? 9월부터인가 전주 시내가 난리가 났습니다. 작년 여름 이후부터 이 신천지가 온 전주 시내 주요한 곳, 사람 많이 다는 사거리, 마트 앞에 이런 데에 본격적으로 상표고 이들이 포교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신천지는 몰래 포교 활동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놓치지 않고 포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신천지는 보통 몰래 포교를 하다가 나중에 신천지임을 밝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 이들이 작년에는요 갑자기 10만 명이 넘는 뭐가 어쩌고 했다고 하면서 그렇죠? 우리 이 시내의 높은 빌딩 옥상에 보면은 큰 텔레비전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대놓고 그냥 그들이 찍은 광고를 막 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우리 한샘이 이 픽업하면서 보면 참 화가 나고 근데 너무 그 광고를 잘 찍었어. 너무 멋있어. 막 공중에서 이 쫙 비치고 그 10만 명은 안 돼 보이지만 하여튼간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일렬로 줄 하나 틀리지 않고 쫙 서가지고 그 학사모 같은 거 쓰고 그냥 쫙 하는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아무튼 참 작년 연말에 대단했습니다. 사입이나 이단이 세상 사람들에게 세력을 떨칠 때 보통 그 숫자가 얼마냐면 보통 10,000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이비가 이런 이단 종교가 처음에 막 시작하다가 부흥을 한다 해가지고 막 시끄럽다 그러면 한 1,000명이 넘은 거예요. 그리고 막 세상에 막 여기저기 나 아는 사람도 뭐 신천지에 뭐 이렇게 알려지면 이게 10,000명 정도가 넘으면은 그렇게 막 알려집니다. 여러분 이 10,000명이라는 숫자는 대단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10,000명이 한 주에 10,000원씩 헌금하면 얼마일까요? 1억입니다. 그러면 1년에 52주 그러면 몇 억이에요? 52억. 여러분 전혀 안 놀라시는데 52억이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근데 헌금을 10,000원만 하겠습니까? 더 하겠습니까? 이 통일교회 문선명은 성장의 한계를 느꼈을 때 이 사람이 뭘로 돌파구를 여냐면요. 그 많은 잉여 자본으로 회사를 인수하죠. 공장을 인수합니다. 그래서 문선명이는 나중에 재벌과 같은 위치에 오르지 않습니까? 구원파였던 유병언이도 이 문선명을 따라하죠. 이 구원파는 더 세력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 세모라든지 모든 것을 인수해서 다양한 사업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세월호 사건 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도가 10,000명이 넘으면 그러니까 큰 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 종잣돈을 모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신천지가 몇 명이나 된다 그래요? 30만이 넘는다 그러죠. 얼마 전에 120억 원을 기부하겠다 그랬습니다. 정부가 받지 않겠다고도 한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되는지 좀 정확히 뭐 보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30만 명이면 120억 원이 껌값이겠죠. 30만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뉴스에 보니까 신천지의 재산이 1조 원이 넘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천지는 작년부터 포교의 방향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감히 건드리지 못한다.
이제는 몰래 숨어서 할 필요가 없다. 막 드러내놓고 정치권도 법적에도 우리 신천지 교인이 있고 우리가 다 로비해 놓았다. 이처럼 작년부터 신천지는 우리가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공격적이었고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교만이 극에 달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번에 코로나로 신천지를 치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남유다 제10대 왕인 우시야 왕은 16살에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우시야 왕이 처음에는 정직하게 통치를 잘하는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서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그런 우시야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습니다. 우시야 왕은 솔로몬 왕 이후에 최고의 번영을 누리는 나라로 성장을 시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늘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블레셋을 물리쳤고요. 영토를 확장했고요. 암몬이라는 나라로부터는 조공을 받을 정도로 나라의 힘이 막강해졌습니다. 우시야 왕은 농사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광야를 개간하기도 했고 농토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저수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축을 많이 기르고 포도원을 잘 관리하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했고 그래서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좋아졌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국방연구소 이런 신무기를 개발해서 국방을 튼튼히 했습니다. 그렇게 나라 안팎으로 부강하게 되면서 우시야의 이름이 크게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성경은 그런 우시야의 모습을 역대하 26장 15절에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강성하여졌다.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도와주셨다는 뜻입니다. 우시야가 나라를 잘 통치한 것 플러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26장 16절에 여기서부터 뭔가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가 한번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여러분, 우시야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하여졌습니다. 우시야가 그렇게 강성해지고 그가 나라가 부강해진 것은 결코 우시야 자기 힘만이 아니었습니다. 우시야가 아무리 통치를 잘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라는 어려움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시야가 부강해졌다고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기이한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는 강성해지자 그의 마음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우시야가 교만해짐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시야 왕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해야 하는 분향을 왕이 직접 하고 말았습니다. 왕은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라를 통치하면서 어떻게 백성을 평안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백성을 행복하게 할 것인가, 이런 일은 왕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성전에서 분향하고 제사하는 것은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시야는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신이 하려고 한 것입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왜 용맹한 제사장을 데리고 들어갔느냐? 왕이 분향하는 것을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공권력을 동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감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가서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은 자신을 막으려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화를 냈죠. 그 화를 내는 순간 우시야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시야 왕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지내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자신의 힘만으로 충분히 나라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죠. 또 자신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려고 하는 것도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겸손할 때는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백성들을 위하여 농업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했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무기를 개발하고 군사력을 증대하고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그렇게 왕으로서 겸손하게 자기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고, 그래서 그의 나라는 강성해졌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우시야 왕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곳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벌을 받아서 나병에 걸려 비참하게 그의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사람이 일평생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산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저부터도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한결같이 산다는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하는 이 말처럼 우리가 이렇게 한결같은 마음, 정말 처음같이 끝까지 변함없는 것이었으면 좋을 텐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가진 것이 없을 때는 겸손합니다. 남들에게 내세울 것이 없을 때에는 유세를 떨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성공하지 않았을 때는 자랑할 생각 못하죠. 그런데 뭔가 가지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서 겸손은 사라지고 남들 위해 군림하려는 그러한 못된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야, 사람이 변했네,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가지고 있던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들이 자꾸 사라지고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전과 달리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내가 일이 잘 풀리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더욱더 우리는 마음을 조심하고 내 마음을 통찰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르호보암 왕입니다. 르호보암 왕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르호보암 왕에게 큰 위기가 닥칩니다. 역대하 10장에 그 일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솔로몬 왕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 백성들이 이 르호보암 왕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왕에게 간청합니다. 왕이시여, 세금을 감면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역을 좀 줄여 주시옵소서. 사실 솔로몬 왕 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어서 많은 성들을 건축하고 또 성전을 건축하고 또 왕궁을 건축하고 이런 많은 노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그 많은 그 세금을 내야 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힘들고 피곤하고 또 그 백성들의 삶이 많이 궁핍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솔로몬이 죽자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제발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은 이 백성들의 탄식이 섞인 이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수가 더 이상 이 나라에는 희망이 없구나 생각하고 르호보암 왕을 배신하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을 배신하고 여로보암을 따라간 지파가 12지파 중에서 자그마치 10지파나 되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고요. 나머지 10지파가 다 북왕국으로 올라갔습니다. 10개의 지파가 르호보암을 떠났습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졌는데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눈 것처럼 적당히 반반 나눈 게 아닙니다. 북쪽은 10, 남쪽은 2, 이렇게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아픔과 위기를 겪으면서 르호보암 왕은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생각 가운데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1장 1절에 보면 10개의 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배신하자 군사들을 모아서 이 배신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라도 내가 저들에게 홍군형을 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쟁을 준비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쟁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르호보암 왕은 자기 나라를 쪼개어간 여로보암과 10개의 지파를 용납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르호보암 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싸움을 멈추고 북이스라엘을 인정합니다. 나라가 쪼개지면 아픔을 겪고 나서 르호보암 왕은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신뢰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르호보암 왕과 남왕국 유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불과 3년 만에 남유다 왕국은 아주 튼튼한 나라로 다시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읽은 11장 17절, 우리 앞에 있는 11장 17절에 보면 나라가 분열을 겪은 지 불과 3년 만에 유다는 더욱 강성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성한 이유를 그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길, 이 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뜻입니다. 르호보암 왕은 나라가 쪼개지고 10개의 지파가 떠나간 아픔을 겪은 후에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의 이 남쪽 2개의 지파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강성케 해주셨습니다. 반면 북왕국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가는 자국민들을 막았습니다. 아니 막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려갔다가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남왕국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싶고 하나님께 제대로 제사하고 싶은데 그 열망이 있는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르호보암 왕의 남유다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의 남유다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2지파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러나 10개의 지파가 모인 북이스라엘 못지않게 몇 년 만에 3년 만에 다시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런데가 반전이 있습니다. 꼭.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나라가 쪼개지는 아픔을 겪은 지 불과 3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르호보암의 마음이 다시 교만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한 지점을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남유다 왕국이 견고하고 강해졌을 때 르호보암 왕의 마음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교만해진 르호보암 왕은 지난 3년 동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북이스라엘과 같이 되고 말았고 하나님께 큰 죄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르호보암 왕의 죄악을 징벌하기 위해서 애굽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르호보암 왕이 된 지 5년째 되던 해에 애굽 왕 시삭이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이 된 이후에 3년 동안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견고하고 강해지자 르호보암 왕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5년째 되던 해에 애굽의 침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이 교만해진 시점과 애굽의 침략을 받게 된 시점 사이에 2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2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제 생각에는 첫째, 르호보암 왕의 마음이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2년 동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던 마음이 한순간에 180도로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점점 교만해졌겠죠. 2년여 기간 동안에 르호보암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2년의 기간 동안에 또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 르호보암 왕의 마음이 점점 바뀌자 르호보암의 그 마음이 바뀌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르호보암에게 경고를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을 내실 때는 반드시 벌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2년간을 기다리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2년 동안 기회를 주시고 르호보암 왕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회개할 시간과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게 되면 하나님은 징벌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다시 그를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에게 2년 동안 기회를 주셨습니다. 르호보암 마음이 점점 교만해질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르호보암에게 경고하며 깨닫게 하셨을 것입니다. 교만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 왕이 말씀을 통해 깨닫지 못하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시삭을 사용하셨습니다. 강대국의 침략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한순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무언가 영향을 받던 사람들의 마음이 바뀔 때는 조금씩 바뀌어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변질되어 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십니다. 깨닫게 하는 방법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말씀으로 경고를 해 주십니다. 변질되어 가는 모습에서 그 죄악의 자리에서 돌아서도록 하나님은 깨우쳐 주시려고 애쓰시고 경고해 주시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채찍, 징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르호보암이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교만하여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자 애굽 왕 시삭을 들어서 남유다를 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한 이 애굽의 이 군대가 어마어마하다고 성경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병거가 몇 대예요? 12,200대입니다. 마병이 6만 명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병거가 1,400대고요. 마병이 12,000명입니다. 예. 사실 이것도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 전체 중에 제일 전성기 때예요. 예.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광개토 대왕 같은 그런 최고의 전성기 때예요. 솔로몬 때가. 이때에 이것뿐이 없어요. 예. 그런데 지금 애굽이 쳐들어오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솔로몬 왕 때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기 전입니다. 근데 지금은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숫자, 그것만이 아니죠. 리비아와 숫과 구스에서 징집된 용병의 숫자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군사력이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애굽의 군대는 남유다의 성읍들을 다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그때야 르호보암 왕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겸비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겸비하다는 말은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 이런 뜻입니다.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되자 그제서야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의 그 겸비함을 어여삐 보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군대의 손에서 르호보암을 건져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보아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 7절에 여러분 7절에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조금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조금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유다를 조금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완전히 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로 인하여 유다에 많은 피해와 고통이 있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이 완전 나라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게 하겠다. 그러나 애굽의 군대로 인하여 엄청난 피해는 어쩔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애굽 왕 시삭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라를 멸망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보물과 무기를 다 빼앗아 갔습니다. 성전에 있는 것들과 왕궁에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가져갔습니다. 역대하 9장 15절에 보면 솔로몬이 만든 금으로 만든 방패가요, 큰 것이 200개입니다. 작은 것이 300개나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날 금값으로 환산하면요 몇 천억이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돈입니다. 또 그것만 가져간 것이 아니고요, 솔로몬 때부터 쌓아놓았던 그 많은 보물들까지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아마 그것도 돈의 가치로 환산한다면 수천억이 될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전쟁을 치르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죽었겠습니까? 무너진 성읍들, 빼앗긴 금은 보석들, 그 모든 피해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르호보암 왕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버린 그 죄악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면, 아니 견고하고 강성해질 때 선지자들의 외친 그 말씀, 그 선지자들의 그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돌아왔다면 이러한 고통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을 버린 그 대가가 사실은 엄청난 것입니다. 너무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제외해 놓고라도 최소한 하나님의 사람들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삶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이 르호보암의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심판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하나 다 징벌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셨다면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정말 모든 걸 다 잃어버렸겠죠. 정말 우리가 지금껏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현재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들 모두에게 좋은 것을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려 하시는 분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거를 다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아직도 우리가 궁핍함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뜻과 내 주장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복이 많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가 교만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 르호보암 왕도 그 3년 동안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부강하게 해주시자 그때부터 다시 교만이 싹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형통할 때 그때 더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결코 미화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잘 풀리고 정말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 나 자신을 또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기회를 주시려고 이렇게 환난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또 뭐 잘못한 것은 없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요즘과 같이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그동안 예배를 얼마나 소홀히 해왔는가 하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변화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느 때 언제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멈추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주전원교회 성도님들 모두 우리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요시야 왕과 르호보암 왕을 통해 우리에게 극복해야 하는 교만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르호보암 왕처럼 바로 겸비하여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우리는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 전원교회 성도님들 또 가족들 모두 코로나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무사람들이 걱정하듯이 예배를 통한 전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의 예배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